자, 오늘 다시 우리 기름 부음에 의해 오늘 새로운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강연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요, 받아가시고요. 지난주까지 은사에 관한 것들을 쭉 다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좀 성경적으로 정리해 드리니까 좀 뭔가 훨씬 낫죠. 예, 훨씬 나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은사 말고 이제 직임에 관한 것도 나누는데 이것도 일종의 어떤 시리즈 설교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두 5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소리가 안 좋아요? 목사와 교사의 그런 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룰 것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들을 때 뭐 이렇구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사를 다룰 때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 주었지만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은사적인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부터 다루는 이 직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직임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발견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역할로서 진짜로 삶 가운데 교회에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드러내고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 사도 이런 얘기했다가 나 사도다 하면서 이제부터 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적인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주셔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봉사의 차원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지 사도로서 군림하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오해가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꺼내고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직임의 기름 부음에 설명하기 앞서서 좀 지난 강의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갖는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들도 또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균형 잡히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탁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분들은 뭐 능력이다. 어떤 내가 내 육체 가운데 느껴지는 모든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기름 부음은 우리가 보통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떤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름 부음은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역할을 위한 임명의 차원에서만 이해하실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은사도 기름 부음이고 또 오늘부터 설명하는 직임도 기름 부음이고요. 또 이 은사와 직임을 하나 되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역시 또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기름 부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 기절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초자연적인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9가지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나눠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성령님이세요. 한 분 성령께서 이 모든 9가지의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직임도 여러 가지인데 이 직임은 그 중에서 기름 부음과 관련돼서 5가지의 오중 직임으로 이 강의에서는 한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직임을 나눠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은 누가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게 하시냐면은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먼저 성령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지는 직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슨 선교사를 여러분에게 선교의 사역을 허락하셨다, 선교의 사역을 행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임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선교사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 중에서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것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사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6절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관련돼서 이 세 절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의 이해와 또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열려진 4번 보니까 기름 부음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직임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그래서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도 또 한 번의 또 지난 강의를 점검하는 좀 필요가 있는데, 제 10강에서 은사와 직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은사는 누가 나눠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직임은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은사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직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10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은사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선물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직임은 모든 사람이 그 직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꼭 정해진 사람, 주의 일을 하고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직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더라도요, 요즘 같아서는 목사님이 되려면은 최소한 공부를 몇 년 해야 됩니까? 7년을 해야 돼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4년이면 됐었어요. 근데 사회적인 학벌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목사가 되려도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되는 7년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1년, 2년만 공부해도 목사가 되는 분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가 되려면 훈련의 기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 공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전도사 생활, 뭐 강도사 생활, 장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통해서 적어도 한 10년 가량의 훈련의 기간을 통과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아요. 요즘 어떤 데는 속성으로 받는 데가 있어요. 딱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 또 대학원 과정을 들어가면은 강도사, 뭐 해가지고 어떤 데는요 아예 미리 안수식도 땡겨가지고 미리 목사 안수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쭉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분들은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실제로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데 그냥 지금부터 딱 받아버리니까 옷에 맞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영혼, 육, 또 지적인 면에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제대로의 사역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안 그런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런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냐?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25년 걸린 것 같아요. 25년 더 걸렸나?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생활만 저는 좀 13년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때는 이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창피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 동기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신학교 딱 들어갈 때 제가 9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빠른 분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아예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력이 쌓여가지고 신학교 다 과정을 밟고 한 7년의 과정을 밟고 나니까 대부분 한 몇 년 안쪽에 10년 안쪽에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좀 빨리 목사 안수 주거든요. 부교육자 생활하면 그때만 해도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부교육자 생활 7년.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줄어가지고 5년 그랬어요. 그러나 목회를 직접 담임 목회를 하면은 2년만 있으면은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9년 정도 되니까 대부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전도사였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전도사일 때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좀 힘들었어요. 견딤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전도사로 둘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동기분들이 저에 대한 생각이 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저렇게 목사 안수 받지 못하고 전도사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말은 안 해도 몇 분은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고 또 이렇게 본인들이 뭐 개척을 하든 뭐 어떻게 부임을 받든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를 완전히 레벨을 완전히 저렇게 봐요. 전도사. 근데 실은 지금은 완전히 모든 것이 역전이 됐어요. 상황은 역전이 됐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 오랜 세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결단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간은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된 것이 사실이에요. 이해는 하면서도 또 100%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침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약 3년 동안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3년 동안은 그냥 전임 사역으로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가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따져보세요. 예,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요? 복잡한 거나요? 어렵지 않은데 제가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교는 91년에 들어갔고 95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 2016년이니까 이제 8년 됐어요. 예. 그럼 뭐 목사로서 기간은 8년밖에 안 됐어요, 솔직히요. 그렇죠? 예. 물론 2년마다 있으면 강산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예, 뭐 경력이 뭐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목사로서는 8년이고 전도사는 13년, 신학생 들어간 지는 이제 뭐 이제 그 4년 더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예, 17년에다가 5년 하니까 아니 8년 하니까 25년 됐네요, 정말. 신학교부터 지금까지 25년 됐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시간들이 요즘에 와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13년 동안 전도사 생활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그 기간이 없었으면은 제가 목사 안수한 지 8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과연 감당했을까? 감당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능력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어떤 목회자로서의 이런 어떤 준비된 능력들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좀 그 모든 목회자의 자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인내를 배우고요. 겸손을 배우고 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준비시키고 그릇에 채울 것들은 나중에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릇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셨는데 이 그릇 만드는 것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릇 하나 만들어 놓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요만한 그릇 만들면은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채워진 건 없어도 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채우는 거는 나중에 채우면 되니까 이대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릇 만드는 시간을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전적으로 많이 교만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또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은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적으로 좀 제가 기억나는 것도 많이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보기에도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머리가 좋아 보입니까? 머리는 커요. 그건 사실인데 그때 어릴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지능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 한 4살, 5살 이럴 때 뭐 암산을 시키면은 뭐 수십만 단위를 턱턱턱턱 곱셈은 아니고 덧셈 그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재미있어가지고 맨날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공부도 그냥 놀면서 해도 잘했어요. 제가 진짜 한 3일 밤새면 1등 했어요. 그냥 밤 안 새도 그냥 뭐 몇 등 안 해도는 완전 그 자랑질이죠 지금. 자랑질이죠. 진짜 IQ 검사인데도 굉장히 높았어요. 어디 클럽에 들어갈 그런 IQ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고등학교 이후에 저의 인생, 대학교 들어가면서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추락시키는지 정말 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그런 환경들, 여건들,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그 시간 그대로 여기까지 왔으면은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처음부터 아마도 목회자가 되게끔 예정하셨겠죠, 준비하셨겠죠. 그리고 어느 때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맞추시는 그 작업은 계속해서 그릇을 때리고 두들겨 가지고 막 피고 막 이렇게 넓히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솔직히 제가 그릇인 저는요, 그게 몹시 힘들었었어요. 몹시 힘들고요. 내가 좀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잘났다는 것들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이 작업들을 쭉쭉 하시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정말 나로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고백들을 하게 하는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저를 목회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는 하나님이 이 그릇 만드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릇을 채우는 시간은 한 5, 6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딱 준비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 그릇이 교만한 그릇이 아니라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편하신 거예요. 과거에 저는 하나님 보기에 일하시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셌거든요. 저 엄청 고집이 셌었어요. 고집이 셌는데 물론 요즘은 고집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마 증거로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가 이랬다. 증거로 남겨준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고집이 정말 한 90% 이상은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최은영 목사님 말 잘 듣는 이유가 고집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근데 고집을 안 부리게 가끔 하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냥 다 이렇게 수용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온유한 건데 그 온유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자존이 상하고 또 어떤 실패감을 맛보고 도대체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탓할 수 있는 환경, 누구 탓할 수 있는 환경, 또 하나님 탓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이런 걸 통과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뭔 얘기 나오다가 이 얘기 나왔네. 직임 얘기다 했죠. 실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서 한 직임을 줄 때는 이런 가정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사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은야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부름을 주셔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예언이 임해가지고요 저렇게 예언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2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최은야 목사님도요. 실제로 최은야 목사님도 저기 애기 엄마들 계시는데 애기 엄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애가 지금 저기 계시는 방송실에 뒤에서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24인가 5인가? 제가 1월생이라서 맨날 헷갈리는데 2월생. 2월생. 그래서 우리 큰애가 저기 있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김모모 사모님처럼 아들 안고 있는 것처럼 저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최은야 목사님에게 예언적인 어떤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죠?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예언적인 환경 가운데 집어넣게 하시고 거기서도 볼 것도 보았지만 못 볼 것도 보게 하고 또 실망도 하게 되고요. 또 아픔도 느끼게 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은 우리 아이가 저렇게 시집갈 만한 나이로 성장할 때까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오늘날 이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최은영 목사님은 최은영 목사님대로.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그릇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의 그릇.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다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단기간에 그냥 속성으로, 뭐든지 속성으로 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속성은 안 좋습니다. 속성하면은 사진도 속성으로 뽑으면은 얼마 못 가요. 그냥 그 떼우는 것밖에 안 돼요. 속성은 안 좋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법칙도 대기만성이라 그러는데, 대기만성으로 충분히 숙성되어야지, 속성이 아니라 숙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임의 역할을 맡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좀 어떤 그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순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가 참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어느 목사님을 볼 때 성도들을 보기에도 참 하나님 힘드실 거다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쓰기가 편하실 거다라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단지 성격적으로 뭐 온유하다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성품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 오랜 시간에 하나님이 겪어낸 걸 통해서 만들어간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저런 직임을 받고 싶죠? 직임을 받기 원하면은요, 여러분 그릇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만들어 달라고 내어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옆으로 나간 말씀이었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직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세요. 예언의 경우 이렇습니다. 예언 같은 경우도 단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의 영의 단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예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도록 뭘 보내주셨냐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의 기름 부음이 나올 때 그것이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물 수도 있지만은 떠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그의 따르는 그 신하들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울도 갑자기 어느 날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사울이 보낸 신하들도 막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예언자로서 준비돼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잠시 예언할 수 있도록 머물러 주시면은 그렇게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평생 예언한 것이 아니죠. 그때만 예언했어요. 자, 이런 것을 가르쳐서 예언의 영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예언을 하십니다.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쭉쭉 손 들으시네요. 손을 들려니까 자신이 없다니까 이렇게만 드시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예언하세요? 예언하세요? 딱 누가 옆에 가서 우리 자매님 저한테 좀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럼 바로 예언이 나옵니까? 아니죠. 어쩌다가 충만할 때,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예언하게 하실 때 그때 예언을 하죠. 그게 예언의 영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을 통해서 하는 예언의 단계가 이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은 이런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뭐 최은영 목사님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최은영 목사님하고 좀 달라요.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어떤
자리를 펴주면은 예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예언의 마음이 생길 때 예언하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최은혜 목사님은 자리를 펴주면은 거의 한 100번 중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지 않은 경우 외에는 99번은 다 예언을 해요.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한 5대5 정도예요, 저는요. 5대5. 그러니까 예언의 깊이가 저는 좀 고수가 아니에요. 하수입니다. 하수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예언의 은사 한 중간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예언의 영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임재하셔서 예언의 영으로 이끌어 주실 때 하는 예언이 예언의 영의 단계예요. 이것의 특징은 뭐예요? 단회성이라는 것이죠. 한 번 하고 언제 할지 몰라요. 그건 성령님 마음이에요. 언제 할지 몰라요. 두 번째 단계가 예언의 은사의 단계인데, 은사의 단계는 예언의 영의 단계와 뭐가 다르냐면은 지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언의 요청이 있으면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 사역자들,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은사 사역자들은 예언 기도를 해달라면 잠시 기도하면은 곧바로 예언이 터져 나와요. 이게 예언의 은사의 단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중간 정도, 영의 단계와 은사의 단계, 중간 정도고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직임의 단계, 세 번째가 직임의 단계, 예언과 관련돼서 직임의 단계는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이것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 아까 말한 그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시켜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모든 인격적인과 영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신 다음에 그릇을 만들어 가신 다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와는 또 격이 다른 것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그냥 아마추어라고 보시면 돼요. 은사는 은사자인데 아마추어예요. 깊은 단계가 아니라 분명히 은사를 사용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그 직임의 단계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몇 명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손꼽을 정도의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단계예요. 예언의 직임을 가진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렀고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더 하나님 나라의 큰 영역 가운데서 국가적인 예언을 하고 민족적인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예언을 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오늘날 허락하셨어요. 오늘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날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요. 선지자의 직분은 없지만은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소수지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런 사람들이 예언의 직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도 역시 소수예요. 예전에도 소수였지만은 오늘날도 소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은사자를 통해서 개인적인 삶의 예언들은 다 해줘요. 그러나 이런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는 큰 범위의 하나님 나라와 또 국가적인 범위에서 이런 예언들을 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소수만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무슨 선지자라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은데 자기가 다 선지자래요.
은사자인데 그냥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자기를 선지자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부탁합니다. 착각은 자유지만은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내가 자꾸만 선지자라 하면은 내가 계속 선지자 레벨 가운데서 자꾸만 뭔가를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고 허튼 예언이 나오고요, 이상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 작년 아시죠? 누군지? 예, 본인이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글쎄요, 하나님한테 그런 예언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고 경험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착각을 하니까 어떤 잘못된 예언을 막 쏟아놓고 혼란을 일으키는 예언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 선지자는요, 만약에 선지자의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음지에서 숨어서 예언을 하고, 실은 선지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중보자의 기능이 있거든요. 예,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능을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중보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중보하는 것이죠. 근데 중보하기는커녕 말하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은사와 직임이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 은사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 그러나 직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면은, 직임은 하나님께서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임명했어요. 너 선지자 해서 선지자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무엘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어요. 라마나옳, 거기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멘토링을 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누가 예언을 했더라, 성경 거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록은 안 돼서 있지만은, 크게 기록이 안 된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대부분을 선지자로서의 어떤 기름 부어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때 당시는 임명을 하셔가지고, 임명과 동시에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도 붓고 예언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선지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임명받지 않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 사람들이 임명을 받았죠. 첫 번째 뭐예요? 왕,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의식이 없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직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을 했고,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공포하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누구의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누구를 감동시켰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비로소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에요.
먼저 직임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임에는요, 은사와는 달리 이런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은사는 그냥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의 결과 주시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통은 개인적인 차원 아니면은 작은 공동체 영역의 차원에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는 것은 기본이죠.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은 은사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은사는 없고 직임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시합니다. 직임은 있는데 은사는 없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의 직임을 줬는데 목사로서의 은사는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선지자의 직임을 줬는데 선지자의 은사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목사인 경우 보통 그렇죠. 그런데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임을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린도 12장 4절, 5절, 6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직임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직임과 은사는 대부분 거의 99% 이상은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뭘 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은사가 뭐예요? 언어의 은사, 또 계시의 은사.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주셨다.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 뜻이 아니라 사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주셨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택하셨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에게도 어떤 그 언어의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도적인 일을 하신 분들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세요. 실은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의 은사도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빼먹을 수 없는 게 사도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의 은사들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받아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 계시의 은사 쪽이 더 특화되어 있죠. 그러나 사도적인 은사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의 은사, 이 세 개의 은사들이 더 특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은사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직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임이 없이 은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임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0강에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에서 이 언급한 이 직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있어서는 5가지 종류의 직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기름 부어 직임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성경에는 삼으셨으니라고 했지만 실은 여기 뭐가 의미적으로 그 문맥적으로 뭐가 빠졌냐면은 기름 부어 직임을 삼으셨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의 이 직임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직임이라는 단어와 직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직임과 직분이 뭐가 차이냐?
이것을 뭐 이렇게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요, 큰 차이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비슷한 의미로 얘기해요. 그렇다고 같은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직인과 직분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직인과 직분이 뭐가 다를까? 그 직인과 직분의 차이는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시죠? 대부분 집들을 많이 사셨죠? 집도 없는데 집사였습니까? 저는 그래서 집사를 건너뛰었어요.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뭐 특별히 뭐 하나님한테 뭐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 집사 시켰습니까? 아니죠. 그냥 교회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좀 성장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누구누구 성도님 집사하십시오. 그러면 뭐 당연히 하는 걸로 하시고요. 권사도 뭐 장로님도 그렇게 다 되신 거죠.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집사직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았다는 분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집사는 어떤 거예요? 권사는 어떤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기름 부음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닐 때 인정받은 자에게 주는 경력의 차원이죠. 섬김이. 물론 이거 직분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직임을 받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임을 받는 순간에 뭐가 다른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이 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덤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임과 직분은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직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회 직분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주신 거 맞는데 아직 교회에서는 자매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적인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적인 영역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당연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들에게 교회의 직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신도로서 뭘 사역을 할 때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교회가 갖는 직분을 가지고 하면은 그 권위를 먼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더더욱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집사인 분이 예언 사역을 하는 것보다 목사인 사람이 예언하는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해요? 목사인 사람을 더 신뢰하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임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임과 직분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의 기름 부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과 직임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직임 받은 자들에게는 은사도 주시지만은 또 직분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보통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았다라고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근데 제가 설명하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선배들이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구약에서 또 어떤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것 때문에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연장적인 측면에서 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되게 했다. 실은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단지 교회가 주는 직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의 그것에 해당하는 능력들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14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1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사역적인 그런 능력들이 실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1년과 비교하면은 1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14년보다 훨씬 더 능가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 일대의 그런 기름 부음과는 다른 차원에서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을 보여줬다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그래요. 목사를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회의 직분과 비슷하게 이 직임의 권위를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마음가짐도 그렇고 어떤 영적인 영향도 다른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 직분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기름 부음 차원에서는 나는 여전히 전도사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여전히 평신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바람직한 건 뭐예요? 직분을 받되 직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임의 기름 부음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교회에서의 역할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직분을 받았다면은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집사로서요. 성경에는 집사의 기름 부음이 따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네. 그냥 성도님일 때하고 집사님일 때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일 때는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뭔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차이를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아까 또 강의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유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성별시키기 위해서 기름 부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돼요? 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여러분의 삶도 점점 거룩한 성별이 일어나야 돼요.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여전히 똑같아요. 말투도 똑같고 행동하는 똑같고 사고체계도 똑같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성도일 때나 집사일 때나 장로일 때 똑같으면 이거는 아니란 것이죠. 목사 안수 받아서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름 부음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성별이 일어나야 되고 기름 부음 안에서 능력이 점점 그에 준하는 능력들이 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겉모습은 어른인데 어른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거룩한 삶, 능력의 삶은 당연히 살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직분만 받은 것이지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그래서 더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나를 기름 부어 주세요. 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의 결과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기름 부음 안에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복음 전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겠어요. 한번 내년에 보겠어요. 하나님 더 여러분을 이렇게 직분적으로 높여주실 때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직분을 임명할 때도 함부로 임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교회는요, 뭐 이렇게 몇 년 되면은 뭐 집사 주고 뭐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요. 적어도 집사가 되어질 때에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집사 임명을 해줘야 돼요. 여전히 바깥에서 경건치 못한 일을 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노름도 하고 이상한 것도 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집사, 밖에서는 잡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잡서는 일을 다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알아요. 교회에서도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많이 헌금하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막 그렇죠. 어떤 교회는 집사가 되려면 얼마.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물질과 연관되어 가지고 직분이 비례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은 최소 뭐 몇 천만 원. 아직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뭐 1억, 1억 없으면 장로 못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장로가 되게 했는데 그 사람은요,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장로로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재정과 재정에 관련돼 가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부조리를 일으키는 분도 있고요. 한마디로 옷은 입혀놨는데 거기에 맞는 거룩함이 구별됨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되지만은 실은 이 성별의 기름 부음, 거룩함의 기름 부음이 많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점점 이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헌신의 단계,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 예전에 교회는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주로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을 직분으로 회복하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사도 누구누구, 선지자 누구누구 해가지고 아예 임명식을 하세요. 목사 안수 받는 것처럼 사도 안수식 이런 식으로 뭐 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도라고 불러요. 누구누구 사도. 누구누구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누구 사도님 막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는 뭘 몰라서 어떻게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러는 했는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고를 치거든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고를 치고 그 삶이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초대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는 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냐면은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요. 누구보다도 희생을 하고요.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였어요. 한마디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대가를 치른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예요. 교회는 사도나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권위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직임이라는 원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12장 5절에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서비스가 뭐죠? 봉사하다. 직임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직임을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직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막 교회 위에 군림하죠. 나 장로야 하면서 나 권사야 하면서 막 해서 어떻게 권사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주방에 권사님들이 아주 막강 파우더라고요. 주방 권사님.
뭐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주방 권사님은 아주 힘드세요. 섬기시느라고 감당하시라고 힘드는데, 어떤 교회는 막 그냥 주방 권사님들이 뭐죠? 소뚜껑을 막 운전하느라고 좌지우지하십니다. 주걱을 가지고 그냥 놀부 마누라처럼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권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요. 누구보다도 희생하라고, 누구보다도 일반 성도들은 어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지만은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라고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목사의 의미가 원래 뭐죠?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셰퍼드. 셰퍼드가 뭐죠? 원래는 양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그 개 이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늑대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요. 양들이 워낙에 양순하니까 막 좋은 의미에서 양순하지만은 나쁜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양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뭐 험한 길을 가니까 그것을 인도하는 역할이 목자, 셰퍼드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역할이 그런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어떤 게 선한 목자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 사꾼 목사는 도망가는 사람이죠. 왜냐면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북한 땅이 공산당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남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목회자들은 어떻게 성도를 두고 갈 수 있냐고 거기서 남아 고난당하다가 죽은,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조남식 장로 같은 분도 똑같은 거죠. 탈출할 기회가 있죠. 그러나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직분자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옛날의 사도와 선지자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사도와 선지자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권위, 그것만, 또 그런 사람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은사들, 능력만을 막 가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 신사도 운동하시는 어떤 분들의 그런 것 때문에 욕먹을 이유가 없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직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직임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8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직임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 사람이 목사의 직임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속에 목사로서의 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열매로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목사의 기름 부음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교회밖에 생각 못해요. 성도밖에 생각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생각이에요. 집 생각, 자기 가정 생각,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도 그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교회 생각, 성도 생각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죠. 이 목사의 기름 부음이 없는 분들은 직분은 받았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어요.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가 됐는데 성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그 뭐 보통 뭐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당에 뭐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것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목사님도 같이 하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교회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막 빚도 있어요. 근데 막 이것 때문에 뭐 교회가 긴축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나하고 뭔 상관 있냐고. 장로님이 알아서 할 건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나는 내가 그냥 목사로서 받을 거 다 받고 존대받을 거 다 받고 하겠다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당연히 성도들이 존중하겠어요? 존경 안 하죠. 그런 분들에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해요? 안 하죠. 순종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것처럼 열매로서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직분은 받았어요. 그러나 직임적으로 저 사람이 목사의 기름 부음 받았는가?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정말 목사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도자도 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임은 반드시 그 직임에 합당한 기름 부음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섬김의 기름 부음, 섬기는 역할에서의 기름 부음, 또 한 가지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능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선지자인데 전혀 선지자적인 어떤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선지자 아니에요. 말만 선지자지. 선지자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중 직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초스피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오중직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중직임을 주셨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5가지의 직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왔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5가지의 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영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일을 하는 바로 공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공인이 되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임을 주실 때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은 삶에 어떤 전환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예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은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아직 잘 못해요.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못 받죠. 아니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투덜투덜거리고 뒤에서 저 목사님은 뭐 말씀도 뭐 이렇게 은혜도 안 되고 뭐 저래 하면서 뭐 초보 수준이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엄청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막 그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 그 집사님은 마음에 두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냥 그걸 말하고 뭐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한 것이 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런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요. 목사가 되면은 사람들은 목사로서 그렇게 인정을 할 뿐더러 기대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더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왕이면은 1년 더 목사 안수 받는 그 기회를 늦춰서 준비될 때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자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도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전과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후는 바로 그 하루 차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사역자들도 계시잖아요.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막 그러면은 전도사님들 이제 초기에 많이 실수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어떤 좀 꼭 무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부딪히고 성도들과 막 부딪히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막 또 교회 또 같은 동역자들끼리 부딪히는 분들 계세요. 저도 많이 이제 13년 동안 전도 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많이 겪어왔잖아요. 겪어왔기 때문에 알 거 다 알고요. 겪을 거 다 겪고 저도 꺾어질 것도 많이 꺾어지고 깎아질 거 많이 깎아졌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건면도 하고 기회도 주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그러면은 전사님 막 그러면은 어느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은 한 번만 더 그러면 옷 벗을 줄 알라고 하면서 막 협박을 하고 막 내보내고 막 전도사가 말이야 하면서 막 소리 치르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다려줘요. 왜냐면은 아직 직분은 받았지만은 거기에 맞는 걸맞는 기름 부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한 1년, 2년 기다려주잖아요. 어느덧 보면은 거기에 맞는 준비가 되어주세요. 저는 끝까지 준비 안 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나가셔야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본인이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런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예뻐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전도사님들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처음에는 막 어떤 뭐 이렇게 사역자가 새로 오거나 사역자가 처음 세워질 때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기대하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미리 연단시켜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딱 옷을 입혀줄 때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그런 분들을 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 마음으로 높아심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공적인 직임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공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중직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이 또 있어요. 1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은요 12절과 13절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직임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이 5가지의 직임이 온전하게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예수님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두 개라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두 개가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한두 개가 빠지는 나사가 빠지는 톱니바퀴가 빠지는 퍼즐의 조각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5가지의 이 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완벽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적으로 5가지의 직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이 5가지의 직임이 무엇은 있고 무엇은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5가지 직임이 완벽하게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오해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란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저는 사도와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 선지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지금도 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교회에는 누군가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갖고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라면은 이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 같은 제자들에게, 디도 같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목회하게 했죠. 자기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약해진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같이 누가 역할을 내면 동역하면 선지자가 같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저는 만약에 정말 저희 교회가 더 이렇게 하나님 성장시키고 수적으로 부흥시켜주면은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계속해서 건물을 넓혀가지고 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이미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점점 쪼개지고 나눠져가지고 지역을 담당하는 교회들이, 주임적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워지고요. 저나 최은영 목사님은 정말 그 교회들을 다 감독하면서 세워주고 다져가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이제 교단 안에서는 무슨 총회장이나 무슨 감독에서는 감독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꼭 총회장과 감독이 아니더라도 목사가 있고 교회가 커지면 점점 이런 목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목사들을 총괄하면서 영적으로 그 목사들을 세워가고 서포트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이름은 목사지만은 그런 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더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오중직임 중에서 이 사도는요, 엄지손가락으로 비유하는데, 어떤 분은요, 엄지손가락 중에서 5가지 손가락으로 오중직임을 비유하는데, 이 사도에 해당하는 손가락이 뭐냐면은 엄지손가락이에요. 근데 엄지손가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손가락 중에 유일하게 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들을 다 만질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검지손가락이 돼요? 글쎄요. 강제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전부 다, 이게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손가락끼리 다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손가락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엄지손가락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도의 기름 부음은 그거예요. 각 4개의 나머지 이 직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이 사도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의 몸된 각각의 지체들을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격려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양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할 거니까. 그럼 검지손가락이 뭘 것 같아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이 검지손가락의 특징이 뭡니까? 지적을 하잖아요. 좋은 말로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고, 나쁜 말로는 지적질.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지적질도 있어요. 예, 지적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최은영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가끔 그렇게 의심을 줄 때도 있긴 해요. 검지손가락의 역할이 그거에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듣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 교회의 일은 결국은 이제 제가 결정해요.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의 거의 90%를 최은영 목사님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물론 다 같이 의논하고 특별히 하나님도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은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뭐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기다려주죠. 기다려주고 때로는 제가 한 10% 정도는 안 기다려주고 제가 그냥 확 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존중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결국은 최은영 목사님이 받은 응답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은 그래요. 이 검지손가락이 있다 보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 알려줘요. 방향 알려서 이번 이런 중요한 일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준 거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감동에 따라서 자기 어떤 머리 판단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교회 일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뜻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많은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때 기도하시고 장로님들도 중요한 문제 놓고 기도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완전히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검지. 이 검지도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검지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검지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향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장지가 뭡니까? 특징은 가장 길고 멀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이 장제 역할을 합니다. 요거 약지라 그죠? 약지가 뭡니까? 목사예요. 가장 약한 자들을 섬기고 요거 애지라 그러죠? 요게 뭐죠? 교사죠.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요게 없으면은 손가락은 좀 그렇지만은 이 발 같은 경우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은 균형을 잘 못 잡는데요. 교사는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중죽음이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역할이 비계되고 구멍이 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5가지의 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직임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 여기서 말하는 교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뭐 유초등부 교사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도 많은데요. 우리 교회는 교사가 많은데 그런 수준의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전도팀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 전도자가 많은데 그런 수준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설명할 겁니다. 이 5가지의 이 오중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가 될 때 파워가 있는 거죠. 한 주먹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먹을 가지고 마귀를 깨트리고요. 모든 막혀있는 장벽들을 열어나갑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이 오중직임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전투 부대에서의 각각 역할을 말해요. 사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사령관, 행정관, 집행관, 또 선지자는 참모,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병사, 또 목사는 뭡니까? 그 중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사명도 생기고 뭐 포로도 생기죠. 그들을 데려와서 보살펴주고 안심시켜주는 역할. 교사는 그들을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복음 전도자로 파송시키게 하는 역할. 그렇게 설명합니다. 참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설명을 통해서 오중죽음 이런 측면에 보면은 빼먹을 게 없어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무슨 사도만 최고가 아니라 선지자만 최고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다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 과연 이것이 다 있냐? 완벽하게 이 5가지 직임이 순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냐? 그렇지 못한 교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오해 때문에 사도, 선지자 이런 것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제가 선지자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임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사역자는 직분을 임명한 게 아니라 교회에는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때로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또 자기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집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정말 성도들을 잘 보담고 성도들의 그런 아픈 것들을 목사님이 못하더라도 다 챙겨가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온선하고 다 그냥 얌전하고 다 순종적이고 그런 교회면은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누구든지 다 겸손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순전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되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도와 선지자는 함께 짝을 이루고요, 목사와 교사도 짝을 이루고요, 복음 전도자는 독립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결과적으로 한 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이 오준죽임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때요? 5가지의 직분이 필요한가? 얘기할 때는 no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직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저는 당연히 yes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는 오늘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임, 기름 부음, 역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역할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헌금하고 직분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자기가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된 대가로서 이런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오늘날 하나님 이런 직임을 가진 자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지지요. 하나님 원하시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이런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또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데 내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